통독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13장과 14장의 이제 주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그 여로보암이 그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는 내용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의 이제 마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간략히 쭉 보게 되면 먼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죠. 그 징조, 그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의 또 징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보았던 늙은 선지자로 소개되는 베델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희한한 사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만나고 그를 속여가지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은 어디는 뭐냐면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까 이제 여로보암이 손을 뻗쳤을 때 말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행위가 악한 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구하니까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유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9절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제를 금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교제를 금한 건, 그 땅과 교제를 금한 것은 그만큼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행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약하게 보신 겁니다. 아예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가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식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도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급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걸 듣고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증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는 그 사람도 죽었으니 그가 말한 바가 정말 확증된 거였죠. 죽음으로 확증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될 것, 그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또 여로보암이 알아보려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앞에 등장한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현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단이죠. 여로보암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베델과 그리고 단에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래도 허락하신 가운데 그 지파의 대부분을, 10지파의 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이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초대 왕의 입장에서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자꾸 들락날락 보면, 물리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보면 자기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로 또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 자체가 그에게는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 솔로몬의 가문에 심판의 도구를 쓰실 때 약속했던 건 내가 너를 통해서도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통제 수단으로 뭘 했느냐, 바로 그 나라의 양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임의의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해라 라는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행한 겁니다. 그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잘못된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 자리가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온 요시야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확증하는 과정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의 태도는 사실은 진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뻗쳐 잡으려고 할 때 잠시 손이 말리는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통제가 되지 않는, 손이 말린다는 것은 자기 손이 막 이렇게 꼬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낫게 해주지만 결국 그 뒤에 어떤 회개했다, 인정했단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그랬던 모습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이런 여로보암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바로 르호보암에 의해 압제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 고된 노동에 힘겨워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 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개혁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개혁을 말했던 당사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나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하는 연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을 종교로 통제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인생이 그 어떤 권력을 쥐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뒤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상황에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어떤 소식도 사실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의 대상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우리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2일 후에도,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개의치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는 표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여로보암의 행태가 결국에는 그 어떤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알아들을만 한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 이 후에도라는 말입니다.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가 스스로 행한 악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방금 읽었던 33절 뒤에 이후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가뭄에 계속해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뚝 뜯어 보면 계속 반복처럼 언급되는 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결국엔 그것이 여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대상, 개혁의 주체였던,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의 어떤 염려를 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했던 그 당사자가 결국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자신이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가 했던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걸음들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길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딛지 않은 그 한 걸음의 부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순종이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순종이 더 큰 그 다음에 순종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개혁은 부르짖지만 정작 그 자신 안에 개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긍휼을 구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그러나 또한 바꿔내기 위한 용기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또 이 아침 되시고 하나님 제가 여러모호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